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 욕심보다, 내 의지보다, 또 내 뜻보다 이렇게 먼저 나를 깨우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2장 우리 42절에서 4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의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겟세마네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습관을 따라 그 자리를 찾으신 예수님,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간절히 당부하셨던 그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실제로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두고두고 너무나 감동이 되는 그러한 기도의 정석과도 같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솔직하셨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 이 고백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을 숨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의 솔직한 인간적인 감정이고, 또한 뒷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의지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그 감정보다 더 큰 것을 붙드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방향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과연 늘 좋은 일일까요?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일까요? 어린아이는 사탕을 원하지만 부모는 어떻게 하든 밥을 먹이려고 합니다. 아이의 눈에는 부모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부모는 아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은, 이거는 어떤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눈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정말 내가 신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43절에 있는 말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기도로 하고 계시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왜 천사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온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함, 두려움 그대로 다 느끼셨고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적인 한계를 그대로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분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예수님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하늘이 응답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 계획을 고집하는 한 하나님의 손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비워낼 때 천사가 임했던 것처럼 하늘의 도움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 처절한 기도를 우리 44절에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이 표현들이 이렇게 겹쳐 쌓이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의 도움을 받으셨음에도 기도는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하늘의 도움이 기도를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렀다는 표현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극도의 심리적 긴장 상태에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신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정말 온 몸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토록 처절하게 자신의 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주하신 광경은 어제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오사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제 예수님이 그토록 당부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temptation, 즉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유혹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장 먼저 빠진 유혹이 바로 잠이었습니다. 굉장히 거창한 어떤 악이 아니었습니다.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거운 눈꺼풀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잠든 이유를 슬픔으로 인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 앞에서 그들의 몸은 기도 대신 잠을 선택했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이렇게 다가옵니다. 거창하고 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피곤함으로, 무기력함으로, 잠깐 쉬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충동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물으시며 다시 한번 권하십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어찌 보면 기도의 초청입니다. 이미 한번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습관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몸에 새겨진 아주 자연스러운 영적인 리듬이었고 제자들에게 기도는 아직 그런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한 제자들이 훗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기도한 뒤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의 실패가 그들을 그냥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것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한 적이 있다고 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크고 깊다는 것을 믿으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며 하늘의 도움을 얻는 그러한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내 욕심과 내 뜻을 내세우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늘의 도움을 덧입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